아멘. 여러분, so long time no see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제가 2주나 빠졌죠. 너무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년 3월 달에 뭐 하는지 아세요? 내년 3월 달에 중1은 중2가 되고 중2는 중3이 되고 중3은 고1이 되겠죠. 내년 3월에는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각 당에서는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막 연일 막 뉴스가 막 나오고 있죠. 보면 각 당에서 이제 벌써부터 상대방 후보를 견제해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킹메이커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킹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킹메이커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이 정치판의 판도를 만들어가면서 그 선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당선된 대통령들이 당선될 때에는 그 후보를 당선되게 하는 킹메이커들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판을 조금 알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각 당에서 어떤 후보가 올라오느냐도 재밌게 보지만 그 후보 뒤에 어떤 킹메이커가 내각을 꾸려서 팀을 꾸려서 이 선거운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킹메이커가 있다면 신앙의 레전드들에게는 레전드 메이커가 있습니다. 레전드 신앙인들도 그 레전드 신앙인이 레전드가 되기까지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곁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별로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고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레전드 메이커인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레전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1학기 때 그 다윗을 주제로 설교할 때 다윗보다 위대한이라는 주제로 다윗 주변에 있었던 요나단, 바르실레, 무비보셋 이 세 분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바울보다 위대한이라는 주제로 바울 곁에 있었던 그리 유명하지 않지만 바울을 바울되게 도왔던 아주 중요한 레전드 메이커 몇 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아나니아 난 알고 있다. 오늘 처음 듣죠? 이 사람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소한 이름이죠.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성서 사전을 찾아봐도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가문이나 배경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말 그대로 무명의 인물이 아나니아인데요. 그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제자라는 설명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별다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만큼은 그 아나니아가 결코 무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를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일을 맡길 만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의 시작을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린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낫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아나니아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죠.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린 바울은 누가 와서 바울을 도와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지목하셔서 선교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바울을 택하셨는데 그가 눈이 멀어버려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는 그의 눈을 낫게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바울을 인도해줘야 해요. 그 일을 아나니아가 감당했습니다. 변방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나니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나니아는 어떻게 무명의 사람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일을 맡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과감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의 기도와 순종은 2000년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았다고 해요. 아나니아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은 아나니아가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깊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10분, 20분 대충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데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먼 바울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집에서 기도하고 눈먼 바울은 바울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서로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두 기도가 서로 만나는 장면인데요. 아나니아는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었다는 소식을 모릅니다. 그 소식을 알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세요. 누가 말해주기도 전에 하나님께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소생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먼저 만난 거예요. 눈으로 얼굴로 대면해서 만나기 전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바울을, 알지도 못하는 바울을 먼저 만난 거죠. 바울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곧 너를 찾아올 거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곧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거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너에게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때 너의 눈이 낫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기도 속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는 기도 속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는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바울과 아나니아는 서로 얼굴을 보기 전에, 카톡을 하기 전에, 전화를 걸기 전에 기도 가운데 서로 먼저 만났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 따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언제 해요? 밥 먹을 때는 하십니까? 잠깐 땅 보면서 하나님 아멘 하고 이렇게 먹습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친구들은, 그렇죠? 설교 전에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한 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알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아나니아를 알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몰입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아주 신비로운 그 사역과 그 세계 가운데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깨닫기 전에, 내가 인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로 동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이 최고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그의 스펙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아나니아가 모르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 그거보다 더 존귀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TIC가 기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분량보다 내 기도의 양이 적다는 게 참 안타까운 비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알거나 기도를 조금밖에 몰라요.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원과 바램을 이루는 소원 성취의 도구쯤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실력이 부족해도 대학을 가고, 기도하면 출세하고, 기도하면 내가 꾼 꿈들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소원들, 내 위시리스트들, 내가 바라는 항목들을 딱 적어놓고, 하나님 1번은 이거 몇 월 며칠까지, 2번은 이거 몇 월 며칠까지, 3번은 이거, 이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청구서를 제출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틀리진 않았어요. 그것도 뭐 완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저 A대학교 A과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아무개 교수님한테 잘 배워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거 다 기도 맞지만 그것은 초보 수준의 엔트리 레벨 1의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데,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내 바람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느 부분 맞지만 그거는 기도의 시작이다, 완성이다? 기도의 시작이다, 완성이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는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것 외에 무엇인가? 진짜 기도란 무엇인가? 아나니아가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 왜 눈이 감깁니까? 눈을 크게 뜨고 전도사님을 보고 여기를 보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바울을 보여주시고 바울을 기도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너 바울한테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기 싫은데요. 갈 수 없는데요. 이거 스크린 띄워주세요. 주님,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하던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사람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던데요. 여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숭실교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체포해 갈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왔다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바울한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바울한테 가면 맞아 죽어요. 하나님, 바울한테 가면 체포당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요. 바울은 지금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려고 여기 와 있대요. 그런데 제가 가라고요? 아나니아는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바울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나니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친구들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가라니요. 그 사람이 눈이 멀었다고요? 눈이 멀었으면 눈이 멀게 놔둬야죠, 하나님. 눈이 멀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기관들도 고장나서 그런 사람들 빨리 죽게 해야죠.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단칼에 잘라서 15절에 됐다, 가라 한마디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나니아는 그리로 떠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는 내 생각은 달랐지만, 내 뜻은 달랐지만, 내 계획은 달랐지만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를 떠나 바울에게로 갑니다. 담대하고도 대담한 순종을 하는 거죠. 거침없는 순종을 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가족들을 포기해야 하는 운명적인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 또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그 소문, 추측, 합리적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한 결과 사도 바울에게 가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 있고 그 혈기등등한 사도 바울이 어린 양처럼 온순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아나니아의 생각이 옳았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이 옳았던 게 아니라, 합리적인 추측이 옳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바램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저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되고 싶어요.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일단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내 소원이든 내 바람이든 내 욕망이든 야망이든 무엇이든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아나니아도 처음부터 바울에게 갈 생각이 없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용기와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단결하고 으악 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는 그 자리로 끌고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세요.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졸고 있는 겁니까? 자, 저를 따라 해주세요. 기도는 순종으로 결실합니다. 기도는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한 번 더. 기도는 순종해야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하고 순종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이 떠져요. 그리고 그 이후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져서 드디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레전드로서의 이력을 하나하나씩 세워갑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아나니아의 기도와 순종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에 아나니아가 기도로, 순종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의 차원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해봐야 어디까지 갑니까? 잘 가봐야 서울대 가잖아요. 네? 우리 생각으로 가봤자 거긴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그 신비로운 역사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빨리 예배 끝나고 기도실 가고 싶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놀랍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달라졌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통해서 온 세상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교회의 레전드 같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지지난주쯤? 한 3주 되셨나?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의 성함을 들어본 사람 있어요? 들어본 사람? 예, 뭐 어른들은 다 들어보시고, 청소년 우리 학생들은 조용기 목사님은 처음 들어보셨죠? 잘 됐네요. 예, 신선한 이야기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80 몇 세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여러분, 한때는 전 세계에서 큰 교회, 그러니까 크고 많이 모이는 교회를 랭크를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매기면 1위부터 10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다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은 조금 그 통계가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해 오시고 은퇴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목사님으로서 활동하신 사역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레전드 일화들이 진짜 많은데요. 한 번은 남미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 넘는 사람이 그 예배에 운집을 했대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어떤 들판 같은 데서. 여기 뒤에서 저기 강단까지 가셔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헬기를 띄워서 등단하셨다는 레전드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분은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는 은사도 있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니까 막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엄청 놀라운 일을 하셨던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또 북한에 가면 심장병원이 하나 있는데 조용기 심장병원이라는 게 있대요. 그 교회에서 지어서 북한에서 수술 못 받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려고 그런 병원도.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창이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이분의 사역의 비밀을 배우려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사역의 비밀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세계 최고의 큰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이 목사님이 항상 대답하신 대답은 이거예요. 뭘까요? 추리 상상력. 오늘 설교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큰 부흥의 비결을 묻는 목사님들께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아나니아처럼 기도하고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단순한 인생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비록 나는 무명의 용사이지만 아나니아와 같이 새 시대를 열어내는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